저는 어려서부터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좀 여유하게 남으면 근방에 가까운 동네 뭐 서점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뭘 보냐면요.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저는 맨 마지막 끝부분을 봐요. 그게 그 책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을 보고 그리고 이제 앞부분을 보면서 작은 꼭지 보면 아, 이 책이 이 작가가 그렸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썼구나 하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기 때문에 그 메시지와 저하고 이제 부합이 되면 그때 이제 저는 책을 사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은 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을 읽고 나서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읽었어요.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6천년 전에 창조를 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피조 세계, 뭐 산과 들과 이 뭐 육축과 모든 공중의 새들 이런 것들을 창조를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재작년에 신천지 때문에 사실은 계시록을 써야지 마음을 먹고요. 재작년에 계시록을 한 3권을 쓰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창조시킨 그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그 에덴의 낙원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명을 어김으로써 선악과 먹지마 했던 그 명을 어김으로써 이 하와인 교회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명을, 다시 말해서 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 아담이, 인간이, 사람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 하원공과 두루도는 부르부르 둘러쳐진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셔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결론인 부분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걸로서 분리가 됐다라면 천지 창조의 목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부분이 옛날에는 미지수처럼 남았던 건데, 제가 계시록을 쓰면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파괴된, 그게 다시 에덴에서 회복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한 데서 끝을 맺으시겠다는 그 계시록의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하셨다면 에덴 동산에서 다시 회복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디예요? 에덴 동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됐나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한당고기를, 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한당고기를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성경은 6천년이면 우리나라는 그 훨씬 이전, 만년, 거의 9천 몇백 년. 이 시대에 이미 우리나라가 한국, 한인 있었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천은 하늘이고 하늘 백성이고 지는 땅, 지옥에 이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을 가르는 작업을 그때 시작하셨구나 하는 거를 제가 계시록을 쓰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땅이라는 건 백성이거든요. 백성이 혼돈해. 그 흑암의 기품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사단, 마귀 이런 게 있어서, 기품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건 영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시면서 첫째 날 하신 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구분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유기된 자들을 칭하시는 작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을 가르는 작업을 하셨구나 하는 거를 제가 창세기 1장을 깊이 읽으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미 그 이전부터 만 년 전부터 생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는 작업을, 역사를 시작하신 게 창세기 1장이라 라고 느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어김으로써 사망으로 떨어졌어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천지창조의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을 하셔야 돼. 그 회복이 어디냐? 시작한 데서 알파와 오메가, 끝을 맺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하셨다면 이 동쪽, 에덴에서 하셨다면 바로 이 동쪽에서 회복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도 언제 오십니까 했을 때, 언제 그 나라가 오느냐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될 때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딱 정동쪽에 땅 끝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뭐냐면 육적 이스라엘이고요. 우리나라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회복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과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지 200년이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알려질 수 있고, 그냥 어떤 경제 대국으로서 알려졌다라는 것보다도 요 조그만 요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목사가 많고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물론 미국이 많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땅이 수십 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땅 비율했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목사 교회가 많은 이유가 바로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게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분리가 됐느냐?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지 않았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데,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고 타고났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됐느냐? 바로 뱀이 파충류 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 누구냐면 바로 신천지 같은 존재들, 이단들 같은 존재들, 하나님을 폐역하는 존재들, 그 중에서 우두머리들,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열불 달린 용들, 그게 누구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만희예요. 이만희 씨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기 뭐 이렇게 전단지 같은 게 많이 오는데요. 정말 이만희가 그 귀신 씨라락 까먹는 소리를 하는데도요, 거기 36만 명이야. 근데 그 이만희도, 그 사단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대비해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계시록 13장 그 바다에서 올라온 열불 13장 1절이 바로 이만희의 출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계룡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룡산 거기가 뭐 차선녀인가 무슨 무당집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검정깨가 막 이렇게 있어서 그걸 마셨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말씀이라는 그런 귀신 씨라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신천지의 그 발전사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계시록을 푼대요. 근데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루도는 그룹이 뭐냐면 영들이에요. 그리고 하원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사단들은 깨닫지 못하게 해서 모든 걸 다 비유를 했는데, 그 사단이 이만희가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죠. 사단은 절대 계시록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들을 가장 많이 이렇게 미혹시켜서 끌고 가는 게 뭐 갖고 하냐면 계시록 갖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때문에 계시록을 쓴 거예요. 절대 열 수가 없어요. 계시록은 열 수 있는, 그래서 5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을 열 수가 없어서 울었는데 10장에서는 열려 있었어요. 그게 누구 손에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만이 성령 보혜사에서 그 계시록을 열 수 있는 거죠. 절대 이만희는 열지 못합니다.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끌려가는 이유는 무엇냐? 오늘날 교회들이 목사들이 다 소경이다 보니까는요, 이 성경을 보고도요, 이미 완성하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아직도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요, 신도들, 다시 말해서 교인들을요, 심이 없게 만들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오히려 짐을 잔뜩 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불안해, 11조 안 내면 떼어먹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뭔가 저주를 내릴 것 같아, 목사의 눈치가 보여, 이런 거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어야지 같이 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따로 분리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과 동행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는 거죠. 천국을 맛보는 거지.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요, 내 육신이 다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천국이고, 이 자체가 내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 씨가, 말씀의 씨가 가득 차서 무럭무럭 자랐을 때 여기 자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네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한 거는 그 굳건한 믿음이 하는데, 그 믿음도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개입하셨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요, 우리가 열심히 11조 한다고 생기는 거 아니고, 선교 봉사 많이 한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빼먹지 않고 열심히 참석한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심령에 찾아올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 노력 다 공연물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일 첫째,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들이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행위를 하고 있어.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걸 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 66권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 사단들이 깨달아 알까봐 다 비유로 드러났기 때문에, 또 소경들은 눈이 멀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진정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상고할 때,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여러분들 영생이, 내 영이 지금 지성소에 올라가서 이 땅을 다 졸업할 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